4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약길을 나서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살피셨고 또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였던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섬기라는 소명을 받았던 미리암과 아론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오빠이며 남성이었던 아론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은 그녀가 이제부터 벌어질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선동에 넘어가서 동조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구스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오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구스가 미디안 지방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방 민족 출신이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 구스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이어서 이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니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본문만으로는 모세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미리암과 아론의 본심은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 질투였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 같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함께하기 원했던 형제 자매가 자신을 비난하고 나섰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위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화를 퍼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느 권력자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처단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3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모세는 형과 누나의 비방과 도전에도 그저 잠잠히 온유함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러한 태도에 미리암과 그 동조자들이 더욱 기세등등하여 소리를 높였을지도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성막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의 권위를 확인해 주셨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 그녀를 벌하셨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죠.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를 주라 부르며 그 권위를 인정하였고 미리암을 살려달라 간청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간청 때문에 마지못해 나섰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누이가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다가 이후에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악용하고 왜곡하여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나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죄라면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동역자입니다. 이끄는 자의 자리에 있든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약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미리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욕망으로 움직이며 모세를 정죄했을 뿐이죠. 권위를 내세우며 죄를 저지르는 자가 악하듯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합당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역시 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